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3일 저녁도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예배한 시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약속하는 성령의 은혜와 은소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시사. 우리가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친히 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 믿사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 소생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14절까지. 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으니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 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아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고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단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소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옥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감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와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조정의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감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정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요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께서의 마지막 부분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금요일 날은요 40장부터 43장까지 첫 번째 뭘 회복시키시느냐, 성전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44장부터 46장까지는요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머지 47, 48장에는 뭘 회복시키시냐, 나라를 회복시킵니다. 즉 성전이 회복되고 나라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결국 나라가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죠. 예배를 기록한 것이, 예배의 회복을 기록한 것이 44장부터 46장까지입니다. 근데 이가 내용을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면 이렇습니다. 먼저 44장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사람과 금지되는 사람, 그러니까 성전을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44장 10절부터 31절까지는요 제사장 직분을 다시 세워요. 성전 회복하고 예배를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다시 세웁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결국은 뭐냐, 그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은 다 쳐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 있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만 다시 세워요. 그게 바로 제사장 직분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45절로 가면요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예배에 참여할 대상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5장 18절부터 46장 마지막까지까지 뭐라 오냐, 새로운 제사의 제물에 대한 규례를 다시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 많이 있겠지만 큰 맥락에서 과연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세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 회복하시려면 죄를 차단하셔야 됩니다. 죄를 차단해야 된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내용이에요. 문을 닫으신 내용.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차단해야 예배가 회복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는 누구냐, 천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천사가 예수께를 데리고 와요. 근데 천사가 출입했던 그분도 뭐합니까? 폐쇄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문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이제 성전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죄 짓게 하는 우상 숭배,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배는 하나님의 인재만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인재. 다른 죄악들이 사탄이 막 끼어서 막 방해하고 이렇게 되면 예배가 회복될 수가 없겠죠.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예배를 회복시키시는데 어떤 사탄들이 방해하고 하는 거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 회복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7절을 보니까요, 7절 보니까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출입을 또 금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다 차단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다 차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해요. 뭐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웃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요, 슈퍼에서 오늘까지 세일 마지막 날이야.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요 예배가 안 돼요. 빨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아줌마들은 공감하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 그 물건 빨리 사야 되는데 닭가슴부터 가지 마지막 날인데 이러고 앉아있으면요 예배가 안 돼요. 내 관심사가 다른 거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예배가 지장을 받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예배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하는 사람이 연애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각하잖아요. 그거 차단 못하면 예배가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만 있어. 오늘 데이트 해야 되는데 끝나고 뭐 입까지? 이런 생각들 막 어디 가지? 뭐 먹지? 이런 생각들.
이게 계속 머리에 있으면요 예배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온다니까 예배 시간에. 그게 문제예요. 또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를 다 차단하셔야 됩니다. 차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주차한다 칩사.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있잖아요. 차를 똑바로 대놓고 가야 돼요. 중간에 전화 어떡하지? 막 긴장, 그때부터 벨소리 막 진동소리 막 긴장해 있어. 예배 드린다고 차 바꿔놓고 안 빼주면 덕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예배 못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예배의 방해의 모든 요소를 다 차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재물을 가지고 제단에 와서 재물을 드릴 때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놓고 화해하고 와라. 내가 어떤 사람과 싸웠는데 조금 내가 만약에 밀린 것 같아. 분이 막 내가 이 한마디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요 얘기를 왜 못했지? 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끝나고 내가 꼭 이 얘기를 하고 말이야. 이러고 있으면요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요. 많아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건들은요 미리 다 자르시고요. 일을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만들지 마세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모든 시스템이나 삶을 다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죄라고 표현했지만 어쨌거나 그렇죠. 죄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막는 게 죄거든요. 담임 만드는 게.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차단하셔서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회복은요, 잘 들으세요. 믿음을 지킨 자들에 의해서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은요, 이거는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고 결국 궁극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요, 역사적으로 봐도 교회가 무너지고 지는 것 같죠. 내로에 핍박되더라도 교회 이제 끝난 것처럼 여겨지고, 요즘 보세요, 교회 폐쇄니 막 이런 게 뭐 교회 이미지 다 나빠. 이제는 전도 어떻게 하냐, 전도의 길이 막혔다 이제는 뭐 이런 얘기가 막 하는데요.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절대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섭니다. 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설 때 어려움이 있긴 있죠. 그러나 이걸 세울 때 누구를 통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무나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갖다가 야 너 예배 회복시키면 도구가 되라 라고 세우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러냐?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붙잡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보시면요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10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뭐라고 하냐?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제사장들의 지위를 박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그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 지위를 다 박탈합니다. 그리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해당과 가정한 일을 감당하리라. 아멘. 자, 이게요 제사장은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 제자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돼요. 맞죠? 근데 내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똑바로 쓰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 지위를 하나님께서 박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을 지키게 하고, 한마디로 바깥에서 이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성령의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일이지는 감당하지 못하고 박탈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세우느냐?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를 통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사독 계열의 제사장,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계열이라는 것은요, 그 밑에 이제 후손들이거든요. 레위 지파에도 막 여러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건 후손들이었는데,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켰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되게 예배했고, 세상과 정권과 교회 뭐 타협해가지고 뭐 사바사바하고 아부하고 그래가지고 뭐 살아나고 이러지 않았어요.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율법 그대로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배. 이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 하나님 나라의 재건은요,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합니다. 씨도요, 보시면요, 이 씨앗도 다 같은 씨앗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게 그 벽시 이렇게 벼 농사 짓는 거 못 보였죠, 여러분요. 이게 보면요, 원래 가을에 추수라고서요, 그 씨앗 종자를 딱 모아두는데, 이 벽시들을 가지고서 모판에다가 벽시를 딱 뿌려놓고서 모종이 나게 하거든요. 그 모종을 논에다 심는 거예요. 근데 이 씨앗이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모종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게 약품 처리하면서 씨앗을 물에 담가 놓습니다. 그런 거 안 보셨죠, 여러분요? 네. 저는 봤죠. 저희도 봤으니까. 별것도 아닌데 이런 거 잘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놓고 있잖아요. 씨앗 놓고 그래서 약품 처리를 합니다. 씨앗을 건강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떠요, 씨앗이. 좋지 않은 것들. 같은 씨앗이지만 씨앗이 아닙니다. 네. 그런 것들은 다 걷어내요. 정말로 추수를 위해서 좋은 벽시로 자라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줄 때, 이 세상을 흔들 때 믿는 사람하고 다 같이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밤나무나 상수리나무, 나무는 베어지잖아요. 베어지면 그 옆에서 참 희한해요. 꼭 옆에 싹이 나 다 자랍니다.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요 반드시 자라납니다. 나무는 다시 삽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뿌리, 믿음의 씨앗의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씨앗이 뿌리가 뽑히지 않은 그 나무에게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예수님 믿는 것이 핍박당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욕먹는다 할지라도 그 욕 안 먹기 위해서 내 신앙의 뿌리를 팔아먹는 인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내가 비록 잘릴지라도 내 믿음의 뿌리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줄기가 잘리는 게 두려워합니다. 그게 요즘은 무슨 얘기가 환란과 핍박 당하는 거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뿌리를 뽑아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탕에서 반석에서 뽑아서 세상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나무의 줄기는 안 잘리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뿌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뽑아 옮긴 그 나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뿌리가 있는, 줄기는 잘렸을지라도 뿌리가 있는 그 나무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건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예배 회복을 해서 찾으시는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삶의 조건이 맞아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삶의 조건이 맞아. 자 보세요.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일반인, 이방인,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왕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까지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 회복을 이야기하면서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해라, 종교인들은 이렇게 해라, 왕은 이렇게 해라, 왕은 통치를 이렇게 해라, 땅은 이렇게 분배해라. 이게 예배 회복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땅을 분배하는 거랑 예배랑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왕의 통치가 예배랑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예배 회복을 이야기할 때 이거를 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지금 우리의 몸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밖에 있어요. 환경이 무너지면 받을 수밖에 없죠? 받을 수밖에 있죠. 국어가 안 되네요. 네,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하게 되죠. 그렇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이 무너지면 예배드리는 게 참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환경을 잘 지키는데 이게 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잘 지켜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얘기 나오는 거 차별화금지법. 왜 우리가 그거 막 기쓰고 교회에서 막는지 아세요? 예배 제대로 드리려는 거예요. 예배. 왜 지금도 대면 예배하면서 막 싸우는지 아십니까? 고소당하면서 교회 폐쇄당하면서 예배 제대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제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지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요. 옛날에 6.25 전쟁 때요. 6.25 때 지금도 뭐 한국에 여기 내려오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면은 많죠. 북한에서 다 남은 내려왔어요. 왜 내려온지 아세요? 예배 드리려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공산주의 산하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옛날에 1907년도에 평양은요. 평양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인구의 95%에서 97%가 예수님 믿었어요. 이거는요. 역사에 찾아볼 수 있는 비율입니다. 이스라엘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으로 따지면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에는요. 이 길거리에 인간이 한 명도 없는 거야. 다 예배당에 들어가 있어요. 어쩌다가 한 명, 두 명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아. 노숙자 한 명 이렇게 있다지. 그 사람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었어. 그런데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니까? 예배드리겠다는 이유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한국에서 남아에 정착하는 거예요. 예배예요. 지금 중국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중국에 지하교회와 삼자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지하교회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핍박당합니다.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려요. 삼자교회는 공산당에 파송한 목사들에 의해서 형식적인 예배드려요. 그건 예배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공산당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그 짓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를 찾아야 되는 이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건 죄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차별화금지법으로 이건 죄라고 표현 못해요.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도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도요. 보면요. 염한석 원장님나 그 네이버 리턴즈라고 얘기하죠. 네, 차별하고 동성애 뭐 이런 거 반대하시는 분들요. 추워 죽겠는데 서울은 어제 오늘 풀려서 그렇지 그전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는데 강원에 앉아서 계속 죽어요. 영하 20도에서 키타도 쳐지겠어요. 여러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고 있겠어요. 여러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예배가 그만큼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 환경이 무너지면요, 삶의 터전이 무너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꼭 이 자유민주주의 뭐예요? 돈 많이 벌고 개인 사유와 뭐 재산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꼭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거는요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져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보세요. 내가 실직을 하고 내 거가 삭제야 먹고 살기가 힘들어. 이러면요 하나님 와서 예배의 본질이 감사인데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셔야 됩니다. 아세요? 물론 하나님이 주는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때는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하게 돼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짜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립니다. 받으시는 예배.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게으르고 내가 성실하지 못하고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일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내 삶이 어려워져요. 그러면요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찬양과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믿은 사람들 있는데 시험 공부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시험 죽 썼어. 그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데 예배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여러분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학생들은요. 사고치면 안 되고요. 나쁜 짓 하면 안 되고요. 민서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항상 제가 나쁜 거 얘기할 때 절대 안 그런 사람 얘기 좀 아시죠 여러분요? 예. 민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압박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압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불성실해서 회사에서 열심히 출근하고 일했는데 맨날 지각해. 그 잘렸어. 그러고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내 인생 왜 이렇지 예배가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안 돼요. 삶의 터전을 견고히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는 참 은혜적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살림을 안 해 집에서 여자가. 설거지도 안 하고 애들 밥도 안 해주고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인데 맨날 그릇방에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 교회 와서 맨날 교회 와서 사탄아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뭔 사탄이야 지가 잘못한 거지. 이 터전이 무너지면은요 우리 예배 회복될 수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추시고 예배에 잘 드시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축복이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 세 가지 드렸어요. 예배의 회복 세 가지. 예배의 회복 세 가지. 첫 번째 예배의 회복은 뭐겠습니까? 죄를 차단하십시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십시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뿌리가 옮겨지면 안 돼요. 이 믿음의 뿌리가 뽑히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밖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 여러분 삶의 터전을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가 살 수 있다는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에스겔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예배의 회복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 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요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자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계열의 제사장들처럼 오직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키실 때에 쓰임받는 세움받는 우리 젊은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